끊임없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이런 제목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예, 살다 보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는 거죠. 안 좋은 일만.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을 분석을 해보면 안 좋은 일만 선택을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나 사회상은 어땠을까요? 사사기에는 숱한 재미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여러 사사들의 활약상이 등장을 하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아마 성경 속에서 사사기만큼 재미난 성경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요약해 놓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기의 줄거리를 요약을 합니다. 1장은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역사 정도, 여호수아하고 사사기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가만 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쭉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원래 출애굽기의 이름은 그 이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들.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불어나게 되는데 그 이름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원래 출애굽이라는 말은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70인 역본을 번역을 하면서 출애굽기라는 엑소더스라는 이름을 새로 붙였을 뿐이지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왔던 족장들의 후예들의 이름들이 소개가 되어지는 역사책입니다. 근데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됐는가, 그 역사를 다루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은 그 고리 역할을 해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하고 사사기의 말씀에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구체적인 사건과 인물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사사기의 내용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이 어떻게 보면 사사기 21장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2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장을 이해 못하고 3장으로 넘어가 버리면 무슨 내용인지 약간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릅니다. 그럼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심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핵심 단어가 뭔지를 찾아내지 못하고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전체적인 주제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어떤 목적을 정해서 프로젝트, 기획을 해야 돼요. 그 기획이 과연 타당한가, 모든 것을 종합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획을 밀어붙일 때는 결정한 다음에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결론이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사기 전체의 줄거리를 요약해주고 구체적인 사건과 인물들을 그 다음에 소개시켜주는 방식이 사사기의 내용 전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줄거리를 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의 큰 흐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틀을 먼저 잡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먼저 산을 보려면 산을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숲을 봐야 돼요. 숲을 본 다음에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은 굉장히 유익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전체의 흐름을 우리에게 잡아주고 더 나아가서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무슨 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성경은 새로운 번역의 성경인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조만간 우리 교회가 이제 개역개정으로 이제 갈아타게 될 건데, 그래서 자꾸 제가 2달 전부터 개역 개정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과 비교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이해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좋은가.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가 선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역사에도 수백만 명이 왕이 그냥 나가라 노예 민족인데 나가라 해가지고 나간 민족의 역사는 성경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었어요. 게다가 나갈 때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금은 폐물을 잔뜩 안겨주고 그동안 너희들 고생했다 이러면서 축복해주면서 나간 예는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은 애굽을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곧 우리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믿었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어요. 저 많이 봤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선교사님인데도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찾는 백성들이 얼마나 지구촌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식이 믿음이냐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디모데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귀하게 여겼어요. 왜죠? 로이스 속에 있던 그 믿음이 유니게 속으로 어머니 유니게 속으로 들어가고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로 안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광야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면서 이 사이에서 고기 냄새가 철철 넘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셨어요. 더 신기한 건 40년을 도는데요.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명품 중에 명품 신발을 하나님이 신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신발이 안 닳아요. 신발이 안 닳아요. 여러분 그랬을까요? 노예들이었는데 무슨 신발이 그랬겠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진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명품으로. 근데 그 밖의 것은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옷 얼마나 좋은 거 얼마나 입으면 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 이렇게 목사 가운 입고 좀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무슨 가운 입는다고 해서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그러면 전부 다 흰 옷 입혀서 예배드려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르게 하시고 바산왕 옥을 쳐부수게 하시고 요단 동편 그 바산의 암소들이 뛰노는 그 아름다운 요단 동편 거기에 바로 옆에 왕의 대로가 지나갑니다. 킹스 로드라는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데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의 물산물들이 한 곳에 집약이 되어졌어요. 바로 그 옆에 에돔 땅이 있었는데 그 에돔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그때 당시에는 제일 지혜로운 백성들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산에서 살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머리 쓰고 살아야 돼요. 평지에서 사는 사람은 대충 살아야 되는데 산에서 사는 사람은 머리 쓰면 살아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모든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래서 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순수하고 지혜로워요. 그래서 산에서 성장해요. 애들도요. 산을 보면서 자라게 하면요. 그렇게 아이들이 맑고 투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요단 서편을 7년 8년의 전쟁 속에서 여호수아가 다 빼앗고 7 족속의 왕들 31명의 목을 밟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기 문화였어요. 철기 문화. 지금으로부터 3,400년, 3,500년 전인데 그들은 철기 문화를 자랑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쟁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정착하자마자 정복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런 모양새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하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죄인은 사랑한다는 말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한다는 말은 제가 못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찾고들랑 저한테 전화해서 문자를 좀 남겨주세요. 이상해요,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미우면요, 사람도 미운 법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안 밉습니까?
그래서 싸울 때 보면 알잖아요. 싸울 때 보면 무슨 전부 다 막 욕하면서 싸우잖아.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심지어는 더 놀라운 건 성도들끼리 싸우는데도 욕하면서 싸우더라고요. 부부끼리 싸우는데 욕하면서 싸워요, 여러분들. 제발 입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심각한 상처를 입히면 안 돼요. 왜냐하면 또 화해하고 살 사이잖아. 이게 계산에 넣어야 되는데 그 계산에 못 넣어요. 싸울 때는 목사님 물불이 안 보이는데 어때요? 물불이 보여야지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누가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좀 절제해야죠. 참아야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렇게도 설명하더라고. 방언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방언은 절제할 수 없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 제가 옆에 들었어요. 절제하지 못하는 건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은사? 우리 찬양대 아까 소리 들을 때 어땠어요? 너무 좋았죠? 너무 은혜가 되죠, 여러분. 이분들은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아무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노래 잘한다고 해서 지휘자님 개무시하고 막 부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빈 형제 은혜 혼자 다 받는데 우빈 형제 그게 가능할까? 우빈이 잘생겼잖아요. 멋있게 생겼잖아요. 나 멋있게 생겼으니까 지휘자님 나 냅두세요. 내가 알아서 부를 테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모니가 이루어질까요? 내 달란트가 제대로 여러분 빛을 발할 수 있고 영광스럽게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됩니다. 뭐든지 절차와 질서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그 속에 자유함이 있고 그 속에 행복감이 있고 그 속에 만족감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려도 시원찮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물론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조명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을 섬긴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하나님에게도 복을 받고 우상을 통해서도 유익을 얻으려는 속셈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신앙이 안 자라고 잘 크지 않는 줄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 사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 이게 차이를 드러내더라고요. 살다 보면은 아이 목사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발 핑계 대지 마세요. 이런 일 저런 일 없습니다. 오직 살다 보면 하나님만 보일 뿐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이 2순위, 3순위로 밀려나요. 하나님이 나중에 첫 번째 자리에서 두 번째 자리를 바뀝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전히 섬겨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차선입니다. 하나님이 3선입니다. 하나님이 4선, 5선, 6선 쭉 밀려나더니 하나님은 꼬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타락의 무서움이에요. 타락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타락이 뚝 떨어지는 게 타락인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내 지위를 이탈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똑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기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수 없어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한 남편이 자기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예쁘다고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아내를 버린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여자 사랑하니까 당신은 사랑이 크니까 한 여자한테 만족할 수 없는 거 내가 이해해요. 그러니 다른 여자도 열심히 사랑해 주세요. 이럴 여자는 조선 땅에도 없었습니다. 조선의 500년 역사 속에서도 없었어요. 그래서 10인 장씨가 그렇게 질투하고 투기했던 그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죄인지 모르는 이상한 구조였어요. 조선은 이상한 구조였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냐, 여러분들.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유교적인 습성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됩니다. 좀 오래전이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다가서 그분은 평신도였는데 목사님 희한해요. 제가요 천주교 예배를 드려봤어요. 미사를. 근데 천주교는 진짜 아니에요. 목사님. 왜? 어두워요. 그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 아니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어두운 분위기가 일단 싫었고, 두 번째 우상이 진리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주변에 우상이 보입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고신 측에서는 30년 전에 십자가도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본당에 있는 십자가도. 왠지 아십니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 십자가를 보고 우는 거예요. 이거 우상입니다. 그럼 밖에 있는 십자가는 왜 놨을까요? 저건 상징이에요. 심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도 우상화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우상시했고 성전을 우상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 무궁토로 보존하셨을 것입니다. 전부 다 없애버리셨어요. 거기에 떡하니 모스크가 들어가 있어요. 모스크가. 무슨 사람들은 뭐 가슴 아플 거 뭐 있어요, 여러분들. 성전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숭배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야. 뭐 자랑했을까? 예루살렘 딱 올라가자마자 보세요, 예수님. 지금 46년 차 짓고 있습니다. 저 웅장한 성전을 보세요. 길이가 가로가 7m짜리인가요? 세로가 3m, 높이가 5m짜리 돌덩어리를 가지고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한 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개가. 웅장하죠.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 짓자마자 완공하자마자 AD 70년에 하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부셔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깨뜨리셔야 돼요. 신앙은요, 나를 부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부수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집약된 것이 아이돌,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이돌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우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지위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 나는 사회성이 밝아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사회성 밝으면요 교회생활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하고 교회는 엄연히 달라요. 교회는 첫째가 예수님이에요. 첫째가 진리입니다. 사회성 좋은 사람은 언젠가는 그 사회성 때문에 사회인들 만나러 예수님 등집니다. 1번은 항상 예수님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에서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빨간색, 파란색 이런 다양성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검지 아니면 희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안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든지 하나님만 안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든지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만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만 안 설 것인지 이 두 가지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리스도 밖이에요. 예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끝까지 배타적이 돼야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항상 매년마다 있어오는 장면들 아닙니까? 10년 넘게 계속해서 그 안이 발의가 된 다음에도 지금까지 통과를 못 시키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근데 그 통과돼서 제가 혹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외치면 저는 쇠고랑 차고 들어갈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들어갈지라도 그렇게 외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자리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종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징계했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원래 이스라엘은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을 당치 못합니다. 침략을 당합니다. 왜요? 우상을 선택한 대가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대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그 밖에 등등 기타 등등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신앙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대가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민족의 침략을 당하면 나만 아닌 것이 없어요.
나만 아는 것이 없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불난리 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물난리라 그랬어요. 불난리 나면은요, 타다가 남은 거라도 있답니다. 물난리 나면요, 아무것도 없이 싹 쓸어가요. 홍수가 싹 쓸어가요. 여러분, 이민족의 침략을 당하잖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싹쓸이 당합니다. 사사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주변의 여러 민족들로부터 오랜 기간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죄와 벌의 구도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함과 이방 민족의 침략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이민족의 침략의 구도입니다. 15절이에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니.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도우시니, 이 역사가 나타났어야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게 바뀌어진 역사였죠.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하나님 멀리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멀리하는 것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멀리하면 결과는 뼈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해야 될까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망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면서 주의 일에 매진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먼저 찬양대 연습을 하고 끝난 다음에도 1시간 반 이상을 또다시 연습해야 될까요? 죽도록. 간단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복이 있다고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앞으로 이제 7월 달부터 제가 시리즈로 설교할 내용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복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라고 다른 복음에 집착하지 않고 바른 복음에 집착했으면 좋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거든요. 교회만 다녀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 이게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맨날 숫자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 20주 코스로 그냥 시리즈로 가을까지 지금 내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오전 오후 설교를 주제를 그냥 일관성 있게 쭉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오전 오후 연달아서 계속해서 오후 다르고 뭐 이렇게 안 하려고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말씀 미리 안 하시고 하나님이 벌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말씀대로 따라가요.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을 들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제발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뒷짐지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눈 뜨고 그냥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마지막 날에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8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멀쩡하게 주의 일에 힘쓸 때는 하나님이 그 땅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신 후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어요.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원수들을 전부 다 그 손에다가 다 붙여버리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고 말씀의 종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셀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셀장님들 가르칠 때마다 그 셀장님들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 한 구절에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귀중한 분들이에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왜 존경받을까요? 저는 존경받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로서 제대로 못할 때가 진짜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많은 분들이 존경해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으라.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학식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교양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돈도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잘 못 살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도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에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안 보고 지나가잖아요. 여기 서기가 진짜 부끄러워요. 아주 못된 목사, 나쁜 목사. 제가 그럽니다. 저 자신을 향해서. 근데 한 주간 동안도 말씀 줄기차게 보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뿌듯해질 수 없어요. 주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 제가 오늘도 말씀 들고 외칠게요. 이게 그냥 떠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민족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는 이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럼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죄악 중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이거 회개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이라고 했는데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온전한 적이 없었어요. 이게 반복되거든요. 죄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회개는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에서 천당으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가 죄악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욕적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6장 나사로의 천국행이었어요. 나사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딱 하나 했어요.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어요. 딱 죽자마자 나사로의 영혼을 당신의 품으로 안아가십니다. 와, 하나님 진짜 멋있는 분이세요. 한편 강도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즉시 즉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선한 것을 행하더라도 천국은 못 가는데 내가 나를 신뢰했기에, 나를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니라. 어디로? 나의 낙원으로. 복낙원입니다. 나의 낙원으로.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사랑에 이끌려서 여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죄를 짓고 싶은데 죄가 안 지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신앙의 웬만큼 레벨에 딱 올랐으면요, 이 느낌이 옵니다. 이 느낌. 나쁜 짓 하고 싶은데 나쁜 짓 못해요. 예배 빠지고 싶은데 예배 못 빠집니다.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하고 싶은데 내 멋대로 못하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 404장을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해요. 말로 천장 빚은 갚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사랑을, 그 크신 사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데 딴짓합니까? 어떻게 못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커 보여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눈빛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발견했다. 이게 은혜를 입었다라. 우리 은혜 입고 새 사람 됐다 이것만 생각하죠. 원래 은혜라는 건 새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 건 하나님의 눈빛에서 나를, 죄인인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딴짓을 합니까? 이게 안 돼요. 왜 당신은 선한 일에 몰두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직 나쁜 짓, 못된 짓, 끊어버리지 못할 죄악이 있습니까? 왜 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충만하지 못하고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말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아뢰고 간구하면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 신앙생활 하라는 게요,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는 거지 고난과 고통을 비켜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대주의 관점에서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막 나옵니다. 그래서 2단도 나왔어요. 여러분 80년대 제가 88학번인데 85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가 전체가 막 그냥 술렁거리더라고요. 첫째는 민주화의 바람으로. 두 번째는 종교적인 바람이었어요. 종교적인 바람이 뭔지 아십니까? 666이라든지 짐승표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하면서 만약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7년 대환란을 받는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놈들의 삶은 엉망이던데. 그렇게 가르치는 놈들이.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천연설이에요. 올라갑니다. 성도가 휴거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제대로 믿었던 사람은 미리 1차 탑승한다는 거예요. 공중 혼인잔치에 탑승합니다. 그러지 못한 것들은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이라고 해서 땅에 남아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데 죽기보다 더 힘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낸답니다. 근데 이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부 다 선회했어요. 우리 고신 측은 오래전부터 그거에 반박을 했고 그게 틀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천연설을 계속해서 주장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무슨 관점으로 풀어가느냐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상징이에요.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천국을 보고 온 사도 요한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다 묘사합니까? 제 사랑하는 후배가 25살에 장교로 임관하는 상무대인가요? 연무대인가요? 거기서 하다가 탈영하고 싶다 그러면서 호소를 했어요. 머리가 깨지게 아프다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23년 동안 뇌종양이 자랐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친구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수도 통합병원에서 서울대 의료진이 가가지고 최고의 의료진들이 가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덮어버렸습니다. 덮었는데 엄마가 전도사님이셨어요. 엄마가 이 아들을 붙잡고 울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8시간 만에 다시 깨어났습니다. 퇴원했어요. 그 친구가 수도 통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자주 신방은 못 갔지만 시간 나는 대로 계속 가서 기도해드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사랑하는 후배였기 때문에. SFC 역사를 같이 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소중한 친구였기 때문에. 나중에 퇴원해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신방을 갔어요. 야, 어땠니? 기분 어때? 형 묻지 마. 재미가 없어. 뭐가? 이 세상은 별로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았어, 형. 형이 나한테 그랬잖아. 너도 나와 같이 복음의 전선에 뛰어들자고.
근데 나 형을 이해할 수 없었어. 왜 일반대 나오고 뭐 때문에 신학을 또 공부해가지고 주의 종의 그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는지.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 이해할 수 없었어. 근데 그리고 나서 싹 변해서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신학하겠다고 공부하더라고. 제가 말렸어요. 야, 그 몸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써둔 말이야. A급을 쓰지. 너같이 B급, C급은 안 써, 엄마. 아, 형, 이 아픈 동생을 향해서 그렇게 디스하고 싶어.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너한테 쓰지 누구한테 쓰냐, 임마. 정상적일 때 말을 들어먹어야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결국 그 친구 29살에 하나님 앞에 갔어요. 4년, 5년 동안 예수님만 증거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만 증거했어요. 자기는 전도하겠대요. 교회도 옮겼어요. 작은 개척교회로 옮겼어요. 거기서 말씀 운동하겠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하고 세워지는 것까지 본 다음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 친구가 수도통합병원에 누워있을 때 몇 개월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신방을 가서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이었어요. 나는 목사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게 그 친구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 운동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품에 갔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겐 천국이 있잖아요. 안 믿어지십니까? 아직도? 임종 앞에서 전부 다 무서워 떨더라고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이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평화를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평화를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도로 타락했어요. 다시 타락했어요. 19절의 말씀이에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죽은 후에는 돌이켰어요.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어요. 다른 신들을 따라서 섬겼어요.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렸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1절부터 이어지는 심판과 징계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사기에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악순환입니까? 원래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선순환이었어요.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 이 선순환은 무엇입니까? 축복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축복을 넓히고 넓히는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해가는 것이에요.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은 물질적인 복을 못 받습니까? 여러분들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되고 기복신앙입니까? 아니요. 돈이 목적인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만 생각하면 가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죠. 그러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중직자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누구에게라도 나누어줘야죠, 여러분. 나눔을 생각하는, 나눔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복 받는 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야베스의 그 축복처럼요. 복에 복을 더하사. 여러분,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야, 진짜 기가 막혀요, 여러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아이들이 못 해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좀 더딜 뿐이지. 좀 더딜 뿐이죠. 아이들마다 이렇게 좀 차이는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빨리 체득하느냐 늦게 체득하느냐. 근데 그건 좀 시간적으로 좀 빠르고 늦을 뿐이지 나중에 30 넘어가면 다 똑같아져요. 40 넘어가면 더 똑같아집니다. 50 넘어가면 완전히 거의 복사판입니다. 60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젊어서는 뭐 잘생겼네, 예쁘네 다 필요 없습니다.
70 넘어가 보세요. 건강이 제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40대에는 1년씩 간다 그랬잖아요. 1년, 2년, 41, 42, 43. 50대에는 쑥 지나가면 55, 60 딱 됩니다. 60 하면 70. 70 하면요, 몇으로 뛸까요? 100. 그래야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80, 100.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숨바꼭질 할 때. 250. 10가지다. 250. 250만 배운 거야. 왜냐면 250이 제일 쉬우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희한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훅 가버려요, 훅 가. 한꺼번에 휙 지나가요. 20대 젊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가 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얼굴에 근심이 들었어요. 야, 너 얼굴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건강검진했는데 이상한 게 발견됐어요. 야, 무슨 네 나이에 이상한 게 발견이 돼? 아니요, 이상한 게 발견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너무 웃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그 웬만한 애들 다 묻어나와. 그래요? 저 소변검사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야, 걱정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야, 네 나이 때는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야, 하나님만 바라봐.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자신이, 야, 이거 탁자 날르고 이거 해. 예, 목사님. 기운이 그냥, 야, 힘이 이렇게 센데 무슨 병이야.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악순환이 반복되게 해서는 안 돼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타락, 하나님의 징벌, 이민족의 침을 통한 하나님의 징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사를 다시 보내주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에 입각해서. 사사가 활동하는 그 기간 동안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사사가 죽자마자 도로 타락.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 또 시작됩니다. 뚜렷이 나타나는 것만 해도 사사기 전체로 7번 반복됩니다. 이 내용이 똑같이 나타나는 7번 이상 돼요. 한 번은 실수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은 그냥 연약해서 그럴 수 있다 그러죠. 3번 넘어가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3번. 어른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세릴 때 3번 참는다 그러죠. 3세판이다 이놈 막 그러잖아요. 그 말 할 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니까.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잖아요. 자비로우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경점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 매를 드십니다. 매를 드신다니까. 딱 들으신다니까요. 이게 무서워요. 그때는 큰일 납니다.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 눈이 계속 돌아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악했을 뿐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갈수록 머리가 좋아져요.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맨날 성경 보고 맨날 기도하는데 어떻게 머리가 나빠집니까, 여러분? 에이, 목사님 옛날보다 머리 나빠지셨잖아요. 그래도 제 또래 사람들보다는 제가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보였어요. 영어 성경을 암송을 하는데 20절짜리를 내가 몇 분에 외울까? 제가 테스트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저 20분 만에 외우더라고요. 1분에 하나씩 외우더라고요. 애들한테 딱 시범을 딱 보여줬더니 애들이 우리도 할 수 있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 임마, 이 나이에 내가 하는데 니들이 못한다면 말이 되겠냐? 애들이 정신을 5살도 안 된 애가 성경 20-30절을 2분, 3분 만에 외워버리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애들은 머리가 돌이야. 돌은 특징이 있어요. 새기면 안 지워져. 할렐루야? 이 돌덩어리처럼 단단해, 애들 머리가. 그래서 새기면 안 지워져요, 새기면. 완전 돌이 돼야 돼. 진짜 돌이 돼야 돼. 흐물건하게 진흙이 섞여 있으면 안 돼요. 돌이 되려면 확실한 돌이 돼야 돼, 그냥. 그래서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는 말씀으로 새겨버려야 돼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에다가 지혜를 더 주시더라고요. 이 믿음의 세계에 살다 보면 믿음이 더해져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차원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들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복음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덩어리예요. 요즘 잠언서를 새벽마다 강의해드리잖아요. 벌써 40회가 넘어가고 있어요. 저는 볼 때마다 신기해요. 잠언서 말씀. 어떤 부목사님에게 제가 잠언서 강의를 하다가 이어서 하라고 원고를 줬어요.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몇 번 하더니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내가 자기를 죽였어?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강의 설교 이거 못하겠어요. 강의 설교는요, 내가 원하는 주제만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 강의 설교.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어떤 때는 몇 날 몇 밤을 매달려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 깨달아내야 되는 것이 강요 설교의 흐름이에요. 그걸 제대로 찾아내잖아요. 지혜에 지혜가 생겨요. 믿음에 믿음이 생겨요. 와, 이게 정말로 역사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역사 없다고 해서 내일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역사 안 하시는 대신에 내일 7배를 더하시고 모레는 70배를 더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제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리석어지면 안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끊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먼저 말할 때 들으세요. 나중에 미련하게 이것저것 다 당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얻지 말고 여러분. 미리 회개하시고 미리 엎드리시고 미리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시고. 우리나라 사람들 잘하잖아요, 그거. 그래 승진도 잘하잖아요.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근데 왜 하나님께는 잘 보이려고 안 하십니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믿어지십니까?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니.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전체 요약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발 악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반복되면 어두워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첫째 은혜 받아요. 둘째 순종해요, 기쁨으로. 셋째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복. 나의 복이 되어야 돼요. 나의 복. 응? 나의 복. 목사의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의 복. 내가 체험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